시간에는 사람의 몸속의 독소는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끼침으로 배출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쌓인 독소는 사람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끼침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독소를 배출한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독소 뒤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깊은 속에 있는 독소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독소들을 배출해 가지고 건강하게 100살까지 잘 지내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전된 크리스천들이 지금 천국을 만끽하며 누리기를 소원하십니다. 저는 25년이 넘도록 개별, 정밀, 내면 치유, 영육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치유 사역을 하다가 체험한 것이 크리스천들이 몸속의 독소로 인해서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한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 안에 주인으로 성전 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천국을 만끽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근데 몸속에 영적이고 심리적인 독소로 인해서 이유 없는 영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고 나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시원하여 기분이 좋아지면서 천국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건 체험해보면 압니다. 문제는 몸속의 독소 때문에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밖에서 해결책을 찾고 보이는 면에 사고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내면이 정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관심을 가져야 내면이 안정되어 지금 평안을 찾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내면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신을 무엇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항상 불안하고 쫓기는 생활을 하게 하는지 근본 원인을 깨달아 알아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몸속의 독소로 인해서 영혼력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영역의 질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이나 탈진이나 무기력이나 온갖 질병들이 다 찾아옵니다. 심지어 관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척추 디스크가 생기고 척추 협착증이 생기고 무릎 관절염이 생깁니다. 무리하게 사용하다 탈진이나 무기력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독소로 영혼력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몸속의 독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몸속의 독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인 몸속의 영적이고 심리적인 독소를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배출하면 몸이 가편해지고 평안해지며 질병과 상처가 없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천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몸의 독소를 제거하면 한동안은 괜찮다가 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방법으로 일반적인 독소는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영적이면서 심리적인 몸속의 독소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하고 완전 배출이 불가능한 겁니다. 암을 수술하고 재발하고 디스크를 수술하고 재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인 잠재의식의 영적이고 심리적인 독소를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에 쌓이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독소는 세상 방법으로 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독소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깊은 역사가 자신을 지배하고 장악을 해야 영적인 독소와 심정 독소가 배출이 됩니다. 왜? 잠재의식 무의식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잠재의식 무의식을 건드리는 분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 성령님밖에 없어. 그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 받고 성령으로 온몸이 지배 장악되면 몸속의 독소들이 다 드러나서 떠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독소와 심적인 독소는 모두 무의식 잠재의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독소가 배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느라면 영적이고 심적인 독소를 배출하는 비결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몸속의 독소는 성도들의 영역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에 해악을 끼쳐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부분이 허약하게 합니다. 몸속의 독소로 인해서 영적으로 눌리게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함을 느끼며 감정도 다운이 되고 마음속의 기쁨이 사라지며 세상 일에 대한 의욕도 감소가 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영혼과 마음이 메말라질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몸이 무겁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눌리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세상적인 것으로 더럽혀져 어둠의 세력으로 하여금 틈탈 기회를 제공하여 자리 잡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음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몸속의 독소로 인해서 영적으로 눌리게 되면 영적인 활동이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칩니다. 영적인 활동이 악영향을 끼치면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모든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속의 평화와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해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영적으로 둔화되고 부딪히며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그 기회를 틈을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영적으로 상해를 주는 어둠의 세력의 유혹과 미혹된 부분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온몸이기도 하면서 마음을 정화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그 부분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다가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눌리는 것은 방치하게 되면 영적으로 눌리는 것을 넘어 영적으로 매이게 됩니다. 즉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멍들고 상처있고 영적으로 병들고 무기력해져서 어둠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기력마저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틈을 타 역사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성령으로 깊은 영혼의 온몸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와 마음을 정화하는 영적인 활동을 통하여 우리를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내면을 잘 알아야 돼요. 내면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온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스스로 올라가지 않고 우리들의 심령을 계속해서 틈타며 집을 짓고 왕노릇하기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영적인 질병으로 발전이 되어 가인을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인을림을 당하여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여 영이 잠자게 됩니다. 귀신들의 눌림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든 증거로 고통이 극심한 것 같이 영혼의 병들은 증거도 이와 같이 영적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에서 병이 드니 정신으로 육체로 병이 진전이 되는 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성전된 크리스천이 지금 천국을 방송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역사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고 마음 안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귀신이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도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충만한교회 성도를 월화 금토에 2시간 이상씩 온몸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평안으로 얼굴이 나타나요.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데 자꾸 젊어집니다. 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어둠에 맞서 이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를 보물로 만드는 데는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믿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께 주인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이를 이기고 물리치고 제거하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과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소가 있으면 먼저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교회만 개척하면 하루에 3,000명씩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한 주일, 두 주일 지나면서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기고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앞에 섰을 때 침체의 그림자가 저를 엄습했습니다. 개척한 지 4개월 만에 제 안에 잠재있던 몸속에 영적이고 심적인 독소로 인하여 불안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입니다. 이런 어렸을 때 나한테 와서 잠재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능이 떨어지니까 드러난 거예요.
사모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청수마늘 많이 사서 먹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발견한 사실이지만 이것은 영적 탈진과의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었습니다. 불안이 가슴에 차고 잔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좋아하던 책도 보기 싫고 교회적 책도 의미를 못 느꼈습니다. 믿음이 상실되고 누구든 저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피해의식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비전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더욱 심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여 이런 고생을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무력과 탈진이 찾아온 겁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새벽이든 낮이든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못하는 분들 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이 들게 되며 이런 날이 계속되다가 보면 마침내 깊은 영적 탈진에 빠지는 겁니다. 시간이 경과되자 영적인 눌림에서 무기력이어 탈진으로 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 2절의 말씀을 저를 이루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목회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영적인 무력과 탈진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오실 때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을 못하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 치유돼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비밀들을 실제 체험해가지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전화위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다 아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스트레스가 심해 몸속에 독소가 쌓여가지고 한동안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느라면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잡님이 머리에 가득하여 말씀 듣는 중에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생각하며 놀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에게 역사된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사무도 두려운 분들은 이게 그래도 내가 목사였어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영원히 잠자고 있어서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무서운 심판이 하나 있는데 그것에 말씀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렇게 가장 두려운 심판 하나님부터 말씀이 끊어지는 겁니다. 양식이나 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때가 오면 정말 비참해지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영혼이 불만족스러우면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저 역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되잖아 스트레스로 몸 안에 영적이고 심적인 독소가 쌓여서 영적인 무기력과 탈진을 빠지니까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 날라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마음대로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6개월을 고통을 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뭐냐? 말씀을 받아쓰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녹음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이유는 받아쓰기를 못한 부분을 교회에 들어와서 저녁에 녹음한 걸 들으면서 보강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공사를 거둬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약 3개월이 지나니까 서서히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에 집중이 됐습니다. 영혼이 소생되어 기도가 되었습니다. 가끔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 시간에 졸기 일수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설교 말씀을 받아쓰기를 해야 졸음이 쫓아내고 설교 말씀을 집중하여 영이 깨어날 수가 있어요. 영적인 탈진은 가만히 있어서는 10년이 돼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무력과 탈진으로 목회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 하나같이 의지가 약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안수 한 번 받아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약도 없으니 자신이 성령한 노력하고 기도하여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년이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초년에 젊었을 때 이런 문제가 내면에 쌓여 있으면 나이가 먹어가지고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뼈에 관절에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알고 미리미리 해결하셔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인생 120세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지내야죠. 몸속에 쌓인 독소는 반드시 취약한 시기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무의식 잠재시는 독소들을 다 빼내가지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위가 되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